선한 경쟁심을 자극한 바울.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의 결말 부분입니다. 10장부터 13장 부분은 이 마지막 편지 직전에 보냈던 이 바울의 눈물과 고뇌의 편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부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부분부터 9장 끝까지가 갈등이 해결된 후에 보낸 바울의 기쁨의 편지, 마지막 편지의 결말 부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결말 부분의 긴 분량을 헌금 이야기에 할애를 합니다. 8장과 9장 전체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한국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를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설교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에 감동받다가도 헌금 얘기 나오면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니까 성도들 은혜 받게 하려면 되도록 헌금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불문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풍조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수많은 진리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진리를 참으로 받아들였는지, 구원의 믿음에 과연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헌금 이야기로 검증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성경의 분위기예요. 처음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세우셔서 거대한 하나의 교회로 형성시키실 그 건국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의도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맡아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는 전문 그룹을, 레위 지파를 그 전문 그룹으로 구별하십니다. 그들은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보배로운 선물을 잘 풀어서 세상에 전하고 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일용할 양식으로 늘 제공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을 면제받게 하시고 구원의 진리에 참여한 나머지 11지파에게 죽었어야만 했던 자신들의 장자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장자는, 그리고 태어나는 모든 동물의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원칙을 세우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된 하나님의 아들의 이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의 저주에서 건져 주셨으니 우리는 대대손손 자신들의 평생의 이 구원의 진리를 세상에 증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자신 삶의 부분에서 한 부분은 분명하게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이 책임과 사명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의 각 가족과 가족의 장자들을 레위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결시키셔서 레위인들은 진리 선포에 전념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자신들의 생활비에서 10분의 1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지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 시스템에 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시스템화 시켰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지파들과 가족들은
레위인의 생활을 책임지고 11조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원을 운영하도록 11조의 의무를 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주신 거예요. 초태생의 규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지 못한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고 어린 양의 보혈로 용서받은 구원에 참여했다면 그 생명의 의무를, 값을 하나님 앞에 일평생 레위 지파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11조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의무에 참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라기 선지자의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네요. 말라기 3장 7절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뭔가 안 지켜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강력하게. 8절 내용이 이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강력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자명한 말씀이라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제쳐들고 다른 직업을 전전하면서 떠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직업도 못 가져요. 그들은 평생 할 수 있는 게 말씀 연구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온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줄 이 경건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공동체 모두에게 재앙과 같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태만했던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강력한 경고와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를 믿음으로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왕의 부름을 받아서 약 1년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11조의 원리를 묵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0절로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무너져서는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한 공동체의 신앙과 경건은 말로 떠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광적인 집회를 열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치는 것으로는 신앙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11조와 헌물 그 시스템으로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경건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래에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는 11조란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11조 제도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폐지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또 열심히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올려요. 똑똑한 척하면서. 하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11조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11조는 철저하게 구분해서 바치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는 전혀 냉담했던 바리새인들을 강력하게 꾸짖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11조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결론을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신들이 11조를 철저히 구별해 드린다고 그것으로 의로운치 않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보시고 그러니 11조는 이제 폐지해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랑을 11조 생활로 증거해야 맞다고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한 이 지대한 관심과 그 원리를 세우고자 하신 중요한 사건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도록 하죠.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신약을 광통하는 우리 주님의 헌금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부자들이 거들먹거리면서 드리는 11조와 헌물보다 더 위대한 천국의 원리로서 한 과부가 드린 생활비 전부의 정신을 새로운 시대의 헌금 원리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기독교 신자는 먹을 것도 없고 쪼들리는 환경에서도 생활은 뒷전이고 뭐 다 헌금으로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과부는 광신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균형을 잃은 과도한 사고를 하는 것이 광신자예요. 이 과부는 광신자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자신이 가진 마지막 생활비를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무모한 그런 무책임한 사람쯤으로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사건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방 땅의 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 과부가 가진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남은 기름 몇 스푼이 전부였어요. 과부는 그날 그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이제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란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선포되어 있는 시티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집으로 보내심을 받더니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을 다 듣고 나서 그럴지라도 너는 그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부터 먹여라. 그리하면 기근의 날이 다 지나가도록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과부는 자신과 아들에게 이 기근이 다 지나가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전부인 그 가루와 기름병을 가지고서 엘리야 선지자의 식사부터 먼저 준비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식사를 준비하고 나서도 여전히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3년 6개월 그 극심한 가문, 심판의 가문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돌보셨다는 겁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그 기록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분명히 체험합니다. 예수님 눈앞에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그 과부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돈으로 마지막 양식을 사 먹고 굶어 죽겠다는 무슨 그런 광신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여인은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표현한 겁니다. 이미 여지껏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하나님.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다는 그 행위와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이 과부도 엘리야의 그 사렙다 과부에게처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루하루의 돌보심을 분명히 나타내실 거라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나는 작은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택하신 백성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고백해야 되는가 하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신뢰로 기꺼이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과 전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막 극적으로 관계가 회복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헌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량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1장에서 9장까지 지금 7장까지는 최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들을 이렇게 당부를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2장, 그 짧은 절도 아니에요. 긴 장이에요. 그 2장을 다 할애해서 이 헌금에 참여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 첫마디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다는 말부터 꺼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경쟁심을 자극하기까지 합니다. 쉬운 번역으로 우리가 서두에서 읽은 1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식으로 어떤 분위기로 이 말을 꺼내고 있는지. 시작.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에 어떻게 은총을 베푸셨는지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극도의 빈곤을 겪으면서도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고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자기네 힘이 미치는 한도에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자진해서 내놓았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돕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훌륭한 일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이 협력해 준 사실입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 자신을 주께 바치고 우리에게도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늘어지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거기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들인데 가는 곳마다 극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으로 치면 그 교회들만큼 어려운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고 돈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부자들도 많았고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성찬식에서 왕따시키고 그런 일들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기쁨에 넘친 헌금을 하고 있다, 이 말부터 꺼낸 거예요. 경쟁심을 자극하려고. 이 논조는 굉장히 센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어조겠죠. 그런데 바울은 과감하게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한 칭찬을 하면서 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그들은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도 뒤처지지 않도록 분발해라, 이렇게 경쟁을 노골적으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점은 바울이 헌금을 거두는 그 일을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이 최고점에 올랐던 그 시점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미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6절을 함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눈물의 편지를 전달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간절함에서 보낸 거죠. 우리는 바울이 디도를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렸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와해될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헌금 얘기는 좀 미뤘다가 분위기가 좋아지면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헌금의 문제를 그렇게 부차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특별 헌금을 모금하는 일은 수년 전부터 진행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계속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북부 유럽 쪽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등은 극심한 가난과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헌금이 풍성하게 거쳤는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만 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성찬에서 제외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약속했던 헌금조차도 아주 부끄러운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던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최후 통첩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면서 헌금 이야기도 하도록 당부해서 보내놓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지금은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통해서 아주 작심하고 긴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이 헌금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7절로 8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 말도 굉장히 센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신령한가, 이런 걸로 다투지 말고
진짜 신령한 믿음은 너희들의 풍성한 헌금으로 증명해라, 이런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풍성하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체험도 많고 방언도 하고 뭐 환상도 보고 이런 걸로 막 자랑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풍성하다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입으로 하지 말고 열매로 나타내라 말입니다. 그 직접적인 언급이에요. 그것도 그냥 애둘러서 감정 상할까봐 슬쩍 눈치 보면서 이렇게 애둘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노골적이고 강력하게. 왜요? 그게 하나님의 분위기였거든요.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예수님도 그 분위기고. 예? 과부가 헌금 넣는 거 받느냐?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살고 죽는 그 절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라.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사도들의 신앙 관점은 헌금 이야기를 조심스러워하거나 눈치를 보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보셨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봐야 돼. 분량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10의 2조 정신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시는 원리는 비율로서의 헌금 생활입니다. 공평한 거예요, 그게. 이게 그렇게 따지면 11조만큼 공평한 것이 없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게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드린 믿음의 분량만큼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게 11조의 원리입니다. 비율제 헌금의 원리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용돈을 주시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은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구별하게 하세요. 떼어서. 습관으로 드려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1,000원짜리를 이게 찢어갖고 할 수는 없으니까 동영통 하나 놓고 10분의 1 아니면 노트에다가 11조 노트 그래서 용돈 받을 때마다 생길 때마다 적어서 얼마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구별해 놓는 거. 이건 의무로 가르쳐야 돼. 의무.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네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돼. 그게 10분의 1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건들지 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또 한 번의 10분의 1 정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도록 격려하시는 거예요. 네가 쓸 것 그 중에서 또 10분의 1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단다. 이 말도 꼭 하셔야 돼요. 갚아주신단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진리 실험을 자기 인생에서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갚아주신단다.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기꺼이 그러니까 11조를 의무로 책임을 다하고 철저히 구별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 주실 때마다 기쁘게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서 드려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서 드렸냐? 기분 좋다. 그리고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세월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결코 초라하거나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 풍성함으로 늘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부모들이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다하는 의무다. 구별해라. 그리고 네가 쓸 것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신다. 경험해 보아라. 격려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진리 실험을 자기 인생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믿음이 돼야
하나님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자립하는 교회가 서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천국 시스템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폐지되지 않아요. 말씀에 전념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은 언제나 필요하고, 그들은 성도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생활비를 삼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의도에 기쁘게 순종하고 여러분의 경건한 믿음이, 뜨거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고백되는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 청년, 청소년,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원리를 자기 삶에서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멋진 경험을 하시면서 우리 서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